기도로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시간 주님께서만 나타나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수선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건강도 허락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간에 또 농인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특별 집회가 준비되었었습니다. 또 전국에 있는 많은 농인 형제자매님들이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또 시간을 내서 또 성경을 배우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들을 또 자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에는 저희들이 구원받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성경을 배워가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그것을 13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주일마다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또 들은 말씀을 또 인터넷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가시면서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종교도 이 거룩이라는 것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는 내가 거룩하게 살면 이렇게 해줄게. 이것이 세상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간음죄를 지었던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간음죄를 지었던 그 한 여인도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제 그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간음죄를 지었던 그 여인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기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삶은 죄를 짓는 삶에서 벗어나야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붙잡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거룩해질 수 있고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부터 좀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성경에 기록된 거룩이라는 단어는 잘라내는 것, 그리고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더러운 것들, 안 좋은 것들로부터 구별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분리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과 하나님의 것이 섞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섞이는 것도 거룩이라는 것과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아주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깨끗한 물 한 컵에 독이 한 방울만 들어가도 이 물은 독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인다라고 하는 것들은 거룩이라는 것과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룩하다라는 느낌을 갖죠. 저도 처음 구원받고 교회에 나와봤습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룩해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도 거룩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어떨 때는 죄를 짓는 분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거룩하신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거룩하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거룩하라 하게 살아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것,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겁니다. 더럽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 합당하지 않은 것, 그것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거룩해도 되고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시켜 주셨거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께 속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속에 속해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살아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변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구원받은 우리는요, 거룩함을 얻은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얻은 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 거룩한 자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옆에 계신 분의 이름입니다. 성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얻은 자는 또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그 거룩의 완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갈 때입니다. 천국에 갈 때 우리는 가장
가장 완전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영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은 구원받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이제 이 세상의 삶이 다 끝났을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신 거죠. 이것이 거룩이라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별하지 못한다면 또한 신앙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기본 개념이 구별이에요. 구별은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물로 덮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땅과 바다로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두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신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나뉘어져야 됩니다.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구별을 단절로 여기면 안 돼요.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삶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구별이고 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세상의 단절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산속에 들어가고 수도원을 짓고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딱 끊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하면서 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구별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본성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또 한 이단 교파가 이걸 주장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죄성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성경의 말씀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단지 구원받은 그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내 안에 죄성과 육신과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이 이길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이겨야지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이 성령을
조차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영생을 주셨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생명만 주신 게 아니죠. 예, 말씀에 보면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받으셨습니까? 받은지 몰랐는데요. 몰라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나에게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고 그리고 그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함께하니까 내가 능력을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죠? 핸드폰입니다. 스마트폰. 그런데 저는 이걸 잘 사용을 하질 못해요. 이유가 뭐죠? 사용 방법을 몰라요. 여기에도 저 같은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값이 비싸잖아요? 이게 값이 비싼데 이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이 가치가 발휘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용 방법을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있는데요. 이제 있다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사용 방법을 모르면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그 사용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영원히 받은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은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사용하며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좇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즉 구별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뭐로부터의 구별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죄로부터의 구별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권투 경기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권투 경기에 우리가 임하면은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알려주신 방법은 잘 피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피하기만 하면 이길 수 있나요? 아니죠. 공격도 해야 됩니다. 뒤에 그래서 공격 방법도 알려주고 계세요.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율법을 밤낮으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소화가 되려면은 먹어야 되죠?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빼내야 돼요. 즉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 안에 넣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밖으로 보내야 돼요. 바로 삶으로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용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걸로, 내 것으로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앞에 이런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렇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가 않으면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가 않으면은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읽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소화도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만이 이래서 좋은 거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핸드폰도요. 요렇게 사용해 봤더니 아이고 요렇게 좋네.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좋은지 사용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읽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말씀대로 실제 살아봐야지만 우리는 또 그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으로부터 좀 구별이 되어야 될지를 좀 하나하나 좀 알아보자고요. 먼저는 이 세상 풍속으로부터 우리가 좀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진리가 아니에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갖고 하고 싶어요. 이게 세상적인 거죠. 그런데 그대로 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이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 풍속으로부터 구별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몸에 배어있는 세상적인 마음, 세상을 좇고자 하는 마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안 좋은, 하나님이 보시는 안 좋은 것들 속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면은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분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본받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게 본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생각,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삶의 목적, 이것은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나는 죽었다. 이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어보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맞고 틀린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세상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야고보 4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과 벗된 자를 가늠하는 여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세상과 친해요? 하나님과 친해요? 자, 벗이라는 것은 그거죠. 벗, 친구. 친구는 자꾸만 만나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과 함께하고 싶어요? 세상과 친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친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벗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와 벗을 맺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구별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과 구별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자와도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결혼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도 생각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방법과 다릅니다. 구원은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면 된다. 이거는 벌써부터 잘못된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믿지 않는 자와 구별이 되어야 되냐면요. 삶의 목적이 달라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살아가자 하는 삶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자와 함께하는 그 속에 바로 세상 것을 나누고자, 세상 것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할 필요가 있지만은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같이 가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그것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한 예가 뭐냐면은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를 예로 듭니다. 자, 물고기는 물에서 나오면 죽어요. 그러나 물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물고기 몸 안에는 바닷물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을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마음 속에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도 구별되어야 될 것을, 세상과도 구별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구별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안에는 죄성도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 육신이, 죄성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쁘게 살아갑니다. 죄를 지을 시간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가하게 게으르게 있으면은요, 그 죄는 우리를 자꾸만 찔러요. 죄 지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유혹의 장소에 가면 안 돼요. 자, 우리 직장에서 회식을 할 때 또 술 마실 수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럼 우리 이래요. 나는 술 안 마실 거야. 그냥 나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할 거야.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는 서서히 세상 속에 물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 나는 죄를 안 지을 거야.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두운 곳이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장소에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7절에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자, 불을 옷에 품으면 옷에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당연히 옷에 불이 붙어서 타겠죠. 그러면 옷이 불이 붙지 않고 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불을 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또 28절에 얘기합니다. 숯불을 우리가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뜨거. 발이 데입니다. 자, 그러면은 발이 안 데이려면 숯불을 밟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노출이 되면요, 죄는 반드시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구별시켜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구별되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거짓 교훈들이 많아요. 근데 그 거짓 교훈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벗어나려면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군대 생활을 공항에서 했습니다. 공항에서 3년 동안 뭐를 했냐면은 이 돈을 달러, 외화, 달러나 앵화, 일본 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몰래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제가 돈을 찾아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엑스레이를 통해서 그걸 찾아내거든요. 근데 먼저 그걸 찾아내서 또 분별하는 일을 해요. 근데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 가짜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돈, 그것을 엑스레이기에다가 넣고 어떻게 나오고 어떤 모양인지를 계속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가짜가 보여요. 진짜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은 가짜가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가짜일까? 가짜 알아볼 필요 없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를 확실하게 알면 가짜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복음, 가짜 복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짜가 보여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은 다른 이 복음에서 무언가 더한 것을 구별할 수 있고 이 복음에다가 무언가를 뺀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별하는 방법을 우리가 평소에도 훈련해야 돼요. 그 훈련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 집회를 우리가 자주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또 구원받은 농인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6월 달에 훈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18일부터 우리 농인 전도 집회가 4일 동안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그 훈련 기간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자꾸만 다른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요. 그리고 다른 예수를 얘기를 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라고 하는 교파가 드러났죠? 그런데 거기는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성경과는 다른 거잖아요. 앞에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부분에서는 바꿔요. 그런데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그리고 다른 영을 받게 해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받은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잖아요. 구원받아야지만 들어오는 영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지도 않고 들어오는 영은 그거는 잘못된 영이에요. 내가 병을 고쳐서 나는 성령을 받았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을 받았다. 이것은 다 다른 영인 거예요. 바로 귀신의 영인 거예요. 진정한 성령은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나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용서받을 때 받는 영이 아주 올바른 영임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른 거짓 교훈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을 명령으로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유이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결과까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거룩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라는 것이 죄를 용서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셨어요. 근데 그 씻어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런데 깨끗하게 씻어놨더니 또 더럽힘을 당하네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때는 그 죄 속에 살지 말아라. 죄와는 타협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의 죄도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의 죄도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면 마음대로 죄되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어때요? 마음대로 죄져도 됩니까? 그분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는지를 모르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주셨죠? 나의 죄 때문에요. 나의 죄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피 흘리게 비참하게 만들었다면은 우리는 그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대로 죄져도 된다. 그분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것임에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분이에요. 소유가 넘어갔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당연히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예수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며 같이 사시려고 하는데 들어오려고 보니까 지저분해요. 그러면 성령이 뭐라고 할까요? 청소 좀 해라. 청소 좀 하라. 깨끗이 해라. 당연히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쓰레기 버리네요. 예, 지저분한 것을 막 버려요. 그러면은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더러운 것 버리지 말아라. 바로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겁니다. 우리에게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경고도 하세요. 우리가 만일 더럽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에는 무서운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자, 구원받은 사람을 지옥 보낸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 누구 편입니까? 세상 편입니까? 예수님 편입니까? 우리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 편이 될 때 예수님은 또한 내 편이 되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내 편이 되면요. 그거는 나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 같은 편이 되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 같은 편이 되지 못하고 싸운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어서 한번 싸워보자고요. 그러면 모든 싸움은 승리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런 것이 뭐냐면은 거룩하게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그릇을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느냐? 바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쓰임받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영광 받고 싶으세요? 영광 받고 싶지 않으세요? 영광 받고 싶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할지어다 명령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즉,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일, 없애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겁니까? 그 죄도 용서됐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 속에 있으면요,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거룩해야 될 것을 또한 이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자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상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자, 엄마가 아들한테 숙제를 내줬어요. 너 이거 숙제 다 하면 엄마가 나갔다 와서 통닭 사줄게.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가 숙제를 했어요. 그러면 뭐가 기다려질까요? 통닭이 기다려집니다. 엄마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빨리 통닭 먹게. 근데 이 아이가 숙제를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엄마가 안 왔으면 좋겠어.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빨리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하나님 만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자, 우리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만날까요? 우리 당당하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보자고요. 아이고, 시간이 없네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더 거룩해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은 사랑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이라고 인정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말씀이고 그 다음에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은 사랑의 방법이고요. 기도는요. 우리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거룩해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거룩해지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입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교제를 갖다가 발 씻는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 지저분해집니다. 때가 묻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누는 교제가 바로 뭐냐?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간증하는 것, 그것이 형제자매의 더러운 것을 씻어줍니다. 다른 형제자매의 간증이 나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있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무리 가운데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 형제자매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나의 더러운 것을 씻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깨끗한 자, 거룩한 자가 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번째 방법은요. 내가 혹시 죄를 졌다면요. 그것을 하나님께 자백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 그거를 꺼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꺼내놓는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라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지 못하면 고치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루를 보내고 잠을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세요. 혹시 오늘 하루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꺼내놓으세요.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한 번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행해 나갈 때 내가 점점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보자고요. 그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근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있는 기록된 거룩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죠. 바로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모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에 대한 레위기 11장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를 구원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여 주셨기에 이제 주님을 만날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명령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삶을 또한 온전히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더욱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